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와 그리고 건너가서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건너가서 18절부터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20장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장면이죠. 19장과 20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곧 한 나라의 헌법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양자로 다 받아들인 다음에 이 양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어떠한 질서를 지키고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공표해 주시는 그러한 장이 20장입니다. 하나하나가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애굽이라는 전제 근주에서부터 구출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 와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입양하셔서 이제는 진짜 국가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두 번째 단계가 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십계명과 그 외에 21장에도 보면 쭉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10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계명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리고는 셋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가장 핵심되는 내용 10개가 먼저 탁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지키는 것, 따라가는 것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 10가지를 기본 틀을 말씀합니다. 이 10가지의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너의 마음과 몸과 너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0개 중에 처음 4개가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6개가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 세 개가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번째 안식일 부터가 네 번째부터 안식일부터가 일곱 열째 번까지가 이게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나누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에 대한 것. 결국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처음 3개 내지 4개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은 계명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 자체에 만약에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어서 판에다 놓고 알아서 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신의 산에 나타나셔서 그 두려우고 빽빽한 흑암 가운데 백성은 물론 접근하지 못했지만 모세에게 그 돌판에다가 직접 쓰신 다음에 전해주셨습니다.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쓰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공을 들이셨다는 게 신기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방식도 특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쓰여진 것 자체보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십계명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였다면 모세가 깨트리면 안 됩니다. 신성한데, 이 돌이 신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성한데 이걸 깨트리다니. 그러나 모세는 그냥 과감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분노의 형태로 드러냈던 것이죠. 결국은 이 행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메시지 자체, 적혀있는 말씀 자체, 또는 기록된 십계명 자체가 그 자체가 신성하고 그 자체가 더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 분이 뭘 원하느냐, 이걸 주신 분의 마음의 뜻이 뭐냐, 이게 더 핵심입니다. 아무리 본문을 얘기하고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문법을 알고 그 시대 문화를 알고 그 시대 문명을 알고 그 시대 사람들의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공부하고 다 외우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명확하게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십계명은 그냥 돌을 던져서 깨트린 것 같은 그러한 결과밖에는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에 살짝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 거기에 4절에 보면 쭉 설명한 다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여기를 5절과 6절을 언뜻 보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냐면 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의 것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꼭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떤 결과가 있게 하겠다 하는 것과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결과가 있게 하겠다라는 것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3, 4대와 1000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범죄한 것에 대하여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것을 짧게 너희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짧게 하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손을 위해서는 내가 영원토록 길게 축복해 주겠다. 문자적으로 천대라는 것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껏해야 한 70대? 8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고 3, 4대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뜻도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안 지키는 사람들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부모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상처도 주고 부모로서 잘 못하기도 하지만 그냥 마음만큼은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어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답했습니다. 데려와서 사랑의 품으로 안았고 독수리의 날개로 데려왔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데려와서 이제는 품고 내 자식으로 이제는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것은 백성들이 그 품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하려는 마음이 결코 아닌 것을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복받게 하기 위하여 자식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런데 왜 이 율법이 실패했을까요? 왜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율법이 왜 모세가 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온 그때까지 실패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설명한 것보다 더 잘 설명한 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멋있는 신학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는 멋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거기는 멋있는 인간의 모습 회복되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들은 동생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그 법을 벗어나기를 원해서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또 하나들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잘 지키는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죠. 작은 아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첫째 아들도 바운더리 안에서 잘 지키고 있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합니다. 지키는 대로는 지키지만 나머지는 거리가 멀리 살아갑니다. 아버지하고 친근함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예 거리적으로 떠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심리적으로 떠나 있습니다. 둘 다 떠나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갈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유를 원해서 아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조금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는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그 경계선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러나
마음은 없고 지키는 데 관심이 있든지 우리는 아마 이 사회 어딘가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놓여져 있는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 둘을 사랑하는지.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죽은 다음에 줄 수 있는 재산 주었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마음, 늘 바라보고 늘 밖을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 마음.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불평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막 원망하고 심지어는 대드는 그런 아들에게도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라고 첫째 아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하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베푸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은 말합니다. 결국 누가 문제냐? 결국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 바깥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그 죄성. 결국은 구약의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든지 아니면 아버지 율법을 규제라고 생각해서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성공했으면 예수님 안 오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성공했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 때문에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것 안 따라가고 그걸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율법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율법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법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용서를 받고 나서야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할까요? 똑같이 우리가 구약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지,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결심해도 흩어집니다. 자꾸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이, 제 마음이, 제 행동이, 제 생각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잘 지키면 지킬수록 제 마음은 멀어집니다. 제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는 또 딴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신경을 쓰면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희한합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면 주님과의 관계는 또 멀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생명에 머물러 있고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관계에 신경을 쓰면 이 법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살아가게 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요한복음 그래서 10장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5장은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붙어 있어야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너 붙어 있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 조금씩 내게서 떨어져서 너 열매 못 맺는다. 열매 맺는 게 뭘까요? 이거죠. 하나님 말씀 지켜서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열매 맺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는 것은요,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이 알아요. 내 영혼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알고 그 사람이 알아요. 두 사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는 둘이 알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는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 이것이 얼마나 진한가.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깊은 고백이며, 때로는 절실한 고백이며, 때로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고백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읽으실 텐데, 십계명 자체보다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은 또한 부활로 증명되었고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지금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이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 주님 주신 그 은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로 붙어 있고 찬양하며 붙어 있고 말씀을 지키며 붙어 있고 또한 기도하며 그렇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관계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겉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속으로, 우리의 심령의 전체로 하나님을 만난 마음이 전심으로 만나야 되듯 우리가 또한 우리 주님도 전심으로 만나고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관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 그 능력, 감격,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실천하기를 소원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